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이로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정말 평화스럽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지내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도 인사할 때에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 뜻의 히브리어로 샬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꼭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13권을 쓰면서 그 서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안부를 전하면서 인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사회가 평화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몇 나라에서 아직도 전쟁을 그치지 않고 그 비참한 전쟁 속에 지내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줌의 죽을 얻기 위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물 한 모금만 얻기 위해서만 모여드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편안을 비는 마음인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어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근심과 걱정 없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묻습니다. 성도님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으시죠? 그렇게 여쭤보면은, 목사님, 근심 걱정이 없어서 그게 제가 큰 걱정입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깃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삶을 지닐 때에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갈등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로운 삶을 지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오직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 편안,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근심거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의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무수한 걱정과 근심으로 밖에는 살 수 없는 내 형편과 처지,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평화, 영원히 주의 평강이 임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하루도 비바람이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나듯이 상황은 끝이 없습니다. 요만한 상황도 있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평강이 잠깐 깃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무수한 상황이 나에게 하루에 10번씩, 한 달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저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불쾌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히 지닌다면, 내가 진리 안에 쓰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닐 때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도 갈릴리 해변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한 배를 사시고 풍랑을 만났을 때 왜 풍랑을 크게 보느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너에게 참된 평화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믿음의 삶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운데에도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의 찬양대의 그 찬양곡과 같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지라고 우리가 시작했다면, 또 우리 시작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이런저런 상황이 수없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오늘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시대였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궁의 장수 가운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솔로몬의 왕권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혹시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 드려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요압 장군의 생각이 있어서 두 사람의 장수를 칼로 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두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도 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요압은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평화를 구축한다고 생각하고 솔로몬의 안위를 생각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두 사람의 장수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호소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살인의 대가를 그 자신과 그 가문을 통하여서 찾아야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가운데 하나는 무고히 흘린 피살자의 피는 피값이 속량될 때까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지만 결국은 그 아벨의 피의 호소로 인하여서 가인은 불우한 인생을 맞이하였듯이 요압도 결국은 죽음으로 그 핏값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인하는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미움과 증오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혹은 먼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은 그것은 피의 눈물을 갖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요압과 같이 이 평화의 시대에 평강을 심지 못하고 행함과 말로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삶을 갖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 가운데 첫 번째로는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있답니다. 너는 왜 태어났니? 너 없었으면 더 좋았을걸. 능력과 가치를 무시하는 말이 있답니다. 넌 해도 안 돼. 넌 재주가 무재주야.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니? 그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직장인들에게 한다면 그건 큰 아픔이고 상처이고 또한 살인 못지않은 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가운데 정죄하고 낙인 찍는 말이 있답니다. 넌 실패자야. 넌 원래 안 돼. 넌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언어 생활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에 우리가 모든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거절하는 말이 있답니다. 난 너 사랑하지 않아.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부부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내가 20년 살았지만 당신하고 그 한 침대에서 20년, 30년 살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때의 감정이 미움과 증오가 있어서 그런 극한적인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살인 못지않게 큰 마음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년 살았습니다. 부부간에 30년, 50년, 6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날도 많이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또 헤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안 해본 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이란 무슨 색깔일까? 한 가지 색깔로 신혼 때부터 우리의 노년의 삶이 마칠 때까지 한 가지 색깔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의 색깔은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강 권사님? 모두 다 빨간색. 우리가 문자를 하고 사랑합니다고 했을 때 하트를 빨간색을 많이 넣습니다. 물론 거기에 파란색도 있곤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사랑은 빨간색이 주이어야 하지만 사랑은 무지개 빛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은 무지개 색깔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결혼해서 손을 놓치면 후 날아갈까 봐 꼭 붙잡고 입도 맞추고 열정이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 색깔은 주황색도 되고 노란색도 됩니다. 그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그가 외출했든지 여행에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같이 있든지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사랑해요. 당신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시절도 빨간색 시절도 있었지만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 만나면서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파란색도 됩니다. 여러분, 냉랭해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놈 자식 때렸다고 그래서 그 냉랭한 차가운 파란 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사랑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지개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빨간색이 아닐까? 옛날에 그렇게 꼭 붙잡고 너의 품에 안고 입 맞추고 왜 그런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너무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만큼 20년,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노란색을 간직하면 좋습니다. 노란색은 따뜻한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늘 전화하고 여보 오늘 몇 시에 들어오세요? 맛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픕니다. 여보 괜찮어?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 5명, 6명 있는 자식들은 한마디 없지만 배우자가 그 아픔을 알고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약물 좀 떠다 줄까?
내가 청소 좀 할까? 따뜻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보, 안 돼.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 때에 따라서 파란색도 나오는 겁니다. 책망하고 다 같이 건강해서 노후를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다양한 사랑의 표현이 있듯이 다양한 사랑의 색깔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빨간 꽃이 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빨간 꽃만 사랑이 아니고 빨간색만 사랑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어를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말을 해도 격려할 말인지 축복할 말인지 존귀하게 여기는 말인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말인지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원래 그래. 원래 처가 어른들도 다 그렇고 그랬더라. 그래 당신도 별 수 있겠어? 여러분, 그것은 비수가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말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한 죽음 같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요압은 잘난 체 하면서 그 두 장수를 살해해서 결국은 그 핏값을 치르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압같이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악한 말을 하거나 우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실언을 해서 그리고 그의 가치를 폄하하면서 또 때는 존재를 부정하면서 능력과 가치를 무시하면서 정죄하고 낙인 찍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아픔을 주거나 비수를 꼽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잘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부부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잘 대접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접하라고, 잘 섬기라고, 격려하라고, 축복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성도에게 마음껏 한번 써보지 않으시렵니까? 써보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두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회를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몸이 닳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이 닳아질 때까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개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시장도 보고 주부가 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도 밖에 나가시면 이런저런 험한 말 듣지만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마음으로 마음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위로의 말을, 사랑의 말을, 그 마음에 평화를 심는 말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손은 평강이, 여호와의 은총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총이 오늘 요압에게는 여호와의 은총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핏값을 치르셨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에는 그의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영원하였도다. 이렇게 대비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이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삶을 지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워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에 9월 1일부터 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만이라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시면서 한번 주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또한 그의 심령이나 그의 가정에 깃들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꼭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데 나는 없어도 돼요, 나는 괜찮아요, 남들이나 다 가지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좋았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넓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아직 내 마음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3식구밖에 안 되고 4식구밖에 안 되지만 늘 이런저런 늘 세상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셔서 찬송과 기도의 소리만 우리 가정에 많이 있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당신의 죄는 나쁜 것이니 5년을 구형합니다. 10년을 구형합니다.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자존심 손상죄라고 있습니다. 희귀하죠?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존심 손상죄. 들어보셨습니까? 남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그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 구형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신 분에게 여보시오, 이런 가게 하는 것보다는 골프를 하세요. 골프. 건강이 최고입니다. 노점상에게 골프를 권하는 것이 자존심 손상죄로 5년형이랍니다. 당신은 왜 여지껏 남들은 다 강남에 사는데 당신은 왜 강북에 살아? 그것도 자존심 손상죄로 3년이랍니다. 남들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는데 당신의 애들은 지금 어느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 그것도 자존심 손상죄 5년. 아들과 딸들 다 컸는데 결혼시켰나? 시집 장가 보냈나? 그렇게 묻는 것도 자존심 손상죄 10년. 손자, 손녀 얻었냐고. 며느리 결혼하고 딸 결혼했는데 벌써 3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 애가 있냐고 없냐고 묻는 것도 자존심 손상죄 15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그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험하게 함으로 해서 마음에 상처가 돼서 오늘 은혜 받고 좋은데
그리고 점심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자존심 손상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괜히 은혜가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른들이나 기성세대에게 가장 큰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도 참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은 이미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9월 특별 새벽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과 같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닌 당신의 백성들은, 그리고 그 가문과 그 후손과 자손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의 자손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주님으로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삼양제일교회 위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되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외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